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텐데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신약성경 118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은 한 절, 한 절씩 교독할 텐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제 익숙한 대로 살아가고 또 큰 흐름, 이 대세를 따라가면 크게 거스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불편함도 느끼지 않고 크게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세상의 큰 흐름대로 또 우리가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의 모습이냐 하는 것을 교훈해 주십니다. 안식일에 수종병 걸린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이 일이 문제가 되는 것은 늘 그러했듯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면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 어떤 일을 했다 하는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굳이 안식일에 그 일을 하셔야 됐나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심으로 그들 가운데 공격을 받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의 마찰을 피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또한 겸손과 섬김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손님으로 초대를 받게 된다면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높임을 받고 좀 상석에 앉으려고 하기보다 좀 말석에 끝자락에 앉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누군가를 내가 초대할 만한 입장이 된다면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내가 이번에 초대하면 다음에 나도 초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고 내가 아무리 초대해서 베푼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대접해라. 이것이 제자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대접받고 싶고 또 내가 무엇인가 베풀면 내가 베푼 만큼
다시 받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가 된다는 것,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섬기고 나에게 갚을 자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이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좀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안식일에 초대받아 들어간 집에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안식일에 오히려 질병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고쳐주는 것이 안식일에 합당한 일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초대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 봐라,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눈치 게임하고 있는데 주님의 제자는 서로 높아지려고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끝자리에 앉아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제자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는 이제 호스트의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잔치를 주관하고 초대하는 자에게는 너를 좋아하는 사람들, 너에게 갚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초대하지 말고 도리어 네가 아무리 베풀고 잔치를 초대해서 대접을 해도 너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초대하고 베풀어라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우리의 본능적 욕구와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안식일에 합당한 일을 행하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면서 안식일에 고통당하는 자를 안식하게 해주신 그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좀 꼬투리를 잡으려고 늘 그랬습니다. 근데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뭐 트집을 잡거나 꼬투리를 잡을 게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율법의 전통, 이것을 어기는 것을 트집 잡지 않고는 예수님에게서 뭔가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수님과 마찰을 맺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 논쟁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병을 치료하는 것은 일한 것으로 보아서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율법을 해석해 놓았습니다.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엿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뭔가 좀 트집 잡을 게 있나 싶어가지고 다 염탐하듯이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고 들을 때도 참 은혜 받으려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막 초롱초롱하게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 이 분위기 험악한 교회에서는 저 목사가 오늘 무슨 말에 실수를 하나, 좀 꼬투리 잡을 게 없나, 뭐 그것만 이제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집에 들어가서 초대를 받아갔을 때 좋은 의도로만 예수님을 초대한 게 아니고,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하는 어떤 행동이나 그 말들 가운데 꼬투리 잡을 게 없나, 이거를 좀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그 6장에서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적이 있었습니다. 손 말랐다는 것은 손이 굳어져서 펴지 못하는 자를 펴주셨다는 얘기고, 또 13장에서는 안식일에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귀신이 이 사람을 얼마나 얽어매고 있었는지 몸을 수그리고 펴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몸을 펴고 자유케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안식일에 병자가 있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사람을 고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런 심산으로 예수님을 초대해서 집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마침 예수님이 가 계신 곳에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수종병은 일종의 그 신장 질환으로 이게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몸의 특정 부위가 이렇게 부종으로 붓는 병이 수종병입니다. 근데 이렇게 몸이 붓고 수분을 배설을 못하니까
얼마나 몸이 무겁고 고통스러웠겠어요. 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일부러 그랬는지 어쨌든지 성경에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안식일에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보이게 된 겁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그 자리에 있었던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질문을 합니다. 자, 안식일에 이 수정병 걸린 사람이 지금 앞에 있는데 안식일에 이 사람이 병을 고쳐주는 게 합당하냐? 아니면 안식일이니까 안 고쳐주는 게 맞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전에도 살펴본 것 같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주신 질병은 지금 당장 고쳐주지 않으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응급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야, 내가 너 고쳐주고 싶지만 지금 안식일이란다. 그러니까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나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라. 그럼 내가 해가 꼴까닥 넘어가자마자 고쳐줄게. 이러고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고쳐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당장 죽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거기에서 뭔가 트집 잡으려고 좀 엿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 안식일에 이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게 합당하냐 아니면 아니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도 대답을 못했다 그래요. 4절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랬습니다. 아무 말도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라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너희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걸 트집 잡고 잘못됐다고 지적해 놓고 이제 와서는 고쳐주라고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안식일이니까 고쳐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그 앞에 있는 환자 앞에다 두고 무자비하게 그럼 계속 그 환자의 고통을 무시하고 외면한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들도 뭐라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4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지켜본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속으로 얼마나 꿍시렁거렸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오늘도 또 안식일 범하고 또 안식일에 또 치유하는 일을 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아셨던 주님이 5절에 그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되묻습니다. 자, 너희 중에 누가 너희 아들이나 소가 지금 우물에 빠져 있다면 오늘 안식일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아니면 안식일이라도 불구하고 그들을 끌어내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관점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이 수정병 환자에게 병을 고쳐주심으로 어떻게 보면 참된 안식을 허락해 준 겁니다. 여러분, 질병은 안식을 빼앗아 갑니다. 오늘도 청년들이 더 많이 참석해서 그런 거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방을 좀 해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온갖 병들을 다 갖고 사세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어떨 때는 잠을 푹 못 자.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게 몸이 아프면 이 질병은 우리에게서 안식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빨간 날이라고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라고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도 아파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치유를 일로 보신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질병에서 해방시켜줌으로 진정한 안식을 허락해주는 그 사건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안식을 허락하신 사건을 도리어 율법을 범한 안식일에 일한 것으로만 치료 행위로만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는 모순이 있었죠. 자기네들이 그렇게 안식일 준수를 강조하고
안식일 어기는 자들을 비난해 왔지만 5절 말씀처럼 막상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재산이나 자기 가축이 안식일에 손상을 입을 것을 알게 되면 가차없이 그것을 구해내는 일들을 해냈다라는 겁니다. 매우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지 6절에 보면 저들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침묵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불편한 동의를 침묵으로 표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안식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초대받아간 이 사건의 현장에서 있었던 분위기를 보면서 두 번째 가르침을 주시는데, 초대받은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제자는 끝자리에 앉아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아까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아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초대에는 예수님만 초대받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종병 걸린 사람을 치유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식사에 초대받아서 온 사람들이 서로 상석에 앉고자 눈치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고, 또 그렇게 하면 욕을 얻어먹겠지만, 옛날에는 제가 이제 부목사 이렇게 생짜배기 때, 이때만 하더라도 부목사가 이제 신방을 가거나 어떤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아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리를 안내하는 일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은 어디에 자리를 앉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어느 장로님은 어디에 앉게 해야 되나. 요즘은 교통 정리를 하는 거죠. 세상으로 말하면 그 의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국가 원수들끼리 이렇게 만나게 되면 자리를 어떻게 앉고 어떤 대화를 하고 또 어떤 태도를 하고 또 의자는 어떤 거를 갖다 놓고 하는 거를 통틀어 의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가 어느 자리에 앉느냐, 이제 이거를 교통 정리하는 일을 제가 부목사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잔치에 이렇게 쭉 자리를 놨는데 보통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U자 형식으로 이렇게 식사를 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초대한 주인이 있고 양쪽 옆으로 이렇게 앉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디가 상석이겠어요? 대부분 주인에게 가까운 쪽부터 상석이 되겠죠. 그리고 문에서 들어와서 맨 끝에가 이제 말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여기에 초대되어 온 사람 중에서 랭킹 몇 위쯤 될까,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가능하면 이제 상석에 앉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과 유대 관계도 좀 과시하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야, 이걸 좀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 자리에 앉음으로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8절에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듭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갔는데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쯤 될 거야, 내 위치가 이쯤 될 거야,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나머지 다 자리가 세팅이 됐는데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 못하던 제일 높은 분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의전을 하면서 그 높은 사람들을 대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높은 자리에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높은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저 높은 분이 오셔서 그러는데 이 자리 좀 비켜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를 받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분을 상석에 앉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밀려가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한 칸씩 밀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 끝에 가서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장면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무안하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느냐는 거예요.
자기는 상석에 앉을 줄 알고 상석 자리를 탁 차지하고 있었는데 주인이 와서 거기는 다른 분이 앉아야 됩니다. 일어나서 좀 다른 자리로 가십시오. 가보니까 맨 끝머리밖에 없다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10절에 보면 차라리 처음부터 맨 끝자리 말석에 가서 앉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초대한 주인이 와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왜 그러시냐고. 지금 여기 앉는 게 가당키나 하냐고. 당신은 내게 아주 중요한 손님이니까 여기 앉으시라고. 자리를 딱 배정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처음에는 저 사람이 저 말석에 앉을 사람인가 싶었는데 주인이 와서 먼저 그 높은 자리로 탁 영전을 시켜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영예롭게 보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다 높임을 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가능하면 상석에 앉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상석에 앉으려고 막 길을 쓰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을 표현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또 이어가시는데 이번에는 초대받은 자의 입장이 아니라 초대하는 자의 입장에서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내용이 초대받은 입장에서 어느 자리에 앉을 거냐, 어느 자리에 앉아서 내 위치를 드러낼 거냐, 이것의 문제를 다룬 것이라면 이번 단락은 초대하는 호스트의 입장입니다. 어떤 사람을 초대하여 대접할 것이냐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모임이나 잔치를 베풀 때 보면 가능하면 유명한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을 초대해서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명인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면 그것이 이 주인의 위상을 높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모임을 주관하거나 식사 자리나 잔치를 열었어요. 그런데 그냥 처음 오는 사람들이 후줄근한 옷만 입고 뭐 그렇게 오게 되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보통 가깝게 지내는 사람 다 저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모임에 갔더니 막 연예인들이 막 오고 막 유명 정치인들이 그냥 막 참석을 하고 그러면 저 사람 누구길래 저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참석을 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뭔가 가능하면 그렇게 유명인들 또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출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초대한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려거든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내가 초대를 해서 한번 초대를 받으면 그 사람도 나중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잔치에 나를 초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베푼 만큼 나도 되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에 보면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언급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들은 대접을 받아도 갚을 능력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요즘은 뭐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런 소외 계층들은
그냥 대접을 받으면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도리어 대접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손해를 볼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뒤에 보면 이 땅에서는 갚음을 받지 못할지라도 부활의 날 하나님의 잔치에는 갚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더 복된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잔치나 경조사 같은 것들이 이 품앗이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큰일 있을 때 참석하고 또 도와준 사람들은 또 거기 어려움 있을 때 도와주고 하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근데 제자는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 베풀어야 되겠다, 대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욕망, 세상 풍조 이런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세상은 전통과 관습 혹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의미 없는 일이나 잘못된 일들을 아무 생각 없이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라면 그렇게 관행적으로 하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 대세가 그렇다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인지를 점검하고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인정 욕구가 있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서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목적이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도리어 더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게 되고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서 더 베푸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제자는 이렇게 소외되고 힘없고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싶다 한다면, 그래, 내가 누구에게 내 사랑과 시간과 애정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베풀고 나누는 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